947쪽, 946쪽, 7쪽 그렇게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코 헛되지 않는 참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한 성경인데 이러한 전도서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혜는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지혜입니다. 지혜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지혜가 바로 헛된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부와 명예를 쫓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어서 슬퍼하며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소망을 쫓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하늘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쫓다가 그것을 다 결국에는 놓쳐버리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허망한 인생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전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결코 헛되지 않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헛된 참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문입니다.
먼저 헛되게 하는 문은 아담이 상속해 준 죄와 허물로 들어가는 문, 절망과 질병, 또 고통, 굶주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상속해 준 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본문 말씀대로 아담이 상속해 준 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헛되게 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데, 헛되게 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크고 넓다는 이유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싸우게 하며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꼬일 대로 꼬이는 정치 매듭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꼬여가는 것 같고 또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순종하고 온갖 욕심이 낳은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그 끝이 헛되고 헛되어 후회할 것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문 역시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결박을 부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진 빚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또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지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는 헛된 문이에요.
아직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크고 길이 넓다는 이유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죄와 사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비록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며 예수님과 함께 걷기에는 충분히 넓고 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찾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문으로 헛되고 헛된 곳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주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당부하신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신 주님의 쉬운 멍에가 되고 가벼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결코 헛되지 않을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사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역시 나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죽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역시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오직 나를 의지하며 나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요. 구원에 관한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이 또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협해도 결코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들은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뒤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오나 두려움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헛되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혈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혈류병은 그 당시 나병과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격리된 생활을 그렇게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절망뿐이었고 죽을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상여에 실려서 무덤으로 옮겨지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망과 좌절 섞인 말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왜 나는 버림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절망에 부딪혀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을 누가 일으켜 세우며 살리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여인에게 다가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그녀가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소망이 여인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주신 이 소망, 즉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환난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자신들을 살려준 동생 요셉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의 한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따라 기쁨이 따라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절망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큰 죄를 지은 강도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죄인의 부탁 속에서 이 부탁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큰 죄를 지은 자신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었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어요. 혹자는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평생 큰 죄를 지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이 막 이제 멈출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운이 좋은가.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편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언제 어느 때에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년 전에 이 고백을 하거나 10년 후에 이 고백을 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소망이십니다. 난처하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이 많은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잘 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헛된 인생으로 가는 절망의 문은 닫히고 헛되지 않은 소망의 문은 우리 앞에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코 헛되지 않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결코 헛되지 않은